네, 지난 8월 31일부로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이제 2등급이었다가 이제 4등급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거의 가까워지게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약화되었던 그런 일상들이 조금씩 좀 회복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지금 거의 이제 마스크를 벗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서로 편하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이렇게 또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할 수 없었잖아요. 함께 뭐 취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또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도 못 먹었는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굳게 닫혔던 저 교회 식당의 문이 이제 열렸잖아요. 그래서 좋으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서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식구라는 우리가 본래 식구인데 이 코로나 때 이 식구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못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제 우리가 식구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뭐 가지 못했던 국내외 뭐 여행지, 관광지에 보면 이제는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이제 이 여행지, 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이제 그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일상들이요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은요 또 다른 면에서 약화되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한 통계 조사를 보면은요,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1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자신의 이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이 신앙의 약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몇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자신의 그 상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진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고착화될 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회복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의 다른 어떤 일상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회복되어 가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약해져 있고 퇴보하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섬김과 봉사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기도, 섬김, 교제 그리고 봉사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이러한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서 약화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지금 약해져서 믿음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말씀 앞에 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이 회복은 바로 믿음의 회복, 바로 이 약해진 상태가
고착화되어 버려서 좀처럼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약해진 믿음이 어떻게 다시 강해지는가, 자라가는가, 믿음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달락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하면 이스라엘 땅인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와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레바논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준으로 보면 이방 지역이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함께하면 자신들도 이방인의 그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오염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이방인들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만일 이 이방 지역에 있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이 이방 지역에서 부정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 제의적으로 정결해지는 이 예식을 통해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즉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는요,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맥에 우리가 좀 비추어서 좀 유추해 본다면 바로 앞달락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로 논쟁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지칭하세요. 너희는 맹인이다. 이 맹인이란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불경건, 불신앙, 거짓됨을 의미하고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이방 사람인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요, 이 이방 여인은 이방 사람인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에 들어가심으로 이 이방 여인의 그 믿음,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불신앙, 믿음 없음과 거짓된 위선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겁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주목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불경건, 불신앙이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볼 정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된 구속을 박탈당하게 된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대조하여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는데도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진실함으로 나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심으로 참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시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공통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그냥 그리스 지역에 사는 그리스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말이에요, 헬라인이라는 말을.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로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 인종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언약이나 말씀, 은혜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라비나 룻이 있었는데 이 라비나 룻처럼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살았던 그런 이방 사람이 아니죠.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구약시대부터 계시되어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요, 말하면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땅인 갈릴리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던 이 두로와 시돈에도 퍼졌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가 와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라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그 땅에 또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 이방 사람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셔서 다윗보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왕이다, 모든 신성의 능력을 지니시고 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위대하신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죄에서, 죄 가운데 눌러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나안 여인은 무엇을 통해 얻었죠? 이스라엘 땅, 갈릴리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그 소문을 통해 얻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지금 믿음으로 나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 그 소문이지만 그 소문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질까요? 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여전히 성경에 나타난 참되신 하나님과 참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권면드립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요, 기회가 안 되면 기회를 사십시오.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기회를 사셔야 돼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오후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이제 시작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을 듣고 공부할 기회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께서 이 일에 본이 되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그 직분과 사명은요, 인간적인 마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갖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와야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연약해진 믿음, 작은 믿음이 강하게 되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조엘 비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라. 하나님께서 펼치도록 책을 넘겨두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고 싶다라는 그 신실한 열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도,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라는 광맥에서 금과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그냥 세상 책과 다름없어요. 그냥 도덕 교훈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보물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보물을
성경에서 캐내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캘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하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없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비로소 내 것이 되고요, 내 소유가 되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인격과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강단에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강단에서 온전히 증거되도록 정말 이 강단에 선 이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정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원하고 열망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굳세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죠. 여기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소리를 한 번 지른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금 계속 지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계속 소리를 지릅니까?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간청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이 지금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인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을요, 날마다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 가나안 여인도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 한 인격체를, 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몸에 메어진 이 고랑과 쇠사슬을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끊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의 딸도 바로 이러한 상태와 같았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이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축기술이나 마술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속임수죠. 귀신을 잠깐 달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무당이 굿하는 것과 같죠.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와서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지금 나아온 거죠. 행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을까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가 여기 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의아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간절한 호소, 간청에 어떻게 하시냐면 반응을 안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죠? 자신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은 분이잖아요. 다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이방 여인을 맞아주지 않아요. 아니, 저 소리 지르는 여인을 이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과 무반응,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계속되는 간청,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긴장 구도처럼 지금 본문이 흘러가고 있죠. 이 구도가 계속 흘러가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자꾸 우리 뒤를 따라와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은 정말 이 자신들을 따라와서 계속 소리 지르는 이 여인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자신들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저 미친 여자를 빨리 보내버려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침묵과 무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이 박대와 업신여김,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을 반기지 않고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받아두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안 되나 보다라고 그만 돌아갈 법도 한데 여전히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지 않죠. 이 여인이 떠나지 않고 간절히 애원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분으로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의 간청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대놓고 이 여인의 간청에 거절하세요. 너무 냉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 애원을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은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 거절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믿음의 시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강화와 연단을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우환 강사님 아시죠? 이우환 강사님이 개인적으로 헬스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헬스 이야기만 하면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이분이 운동을 정말 자주 해서 이 근육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전처럼 근육이 붙어 있지 못하고 그 근육이 빠져서 약간의 아쉬움을 좀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을.
헬스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헬스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꾸준히 운동해야 몸의 이 근육이 어떻게 되죠? 유지되고 단단해지는 거죠. 믿음의 근육도 이와 같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근육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시련이 여러 시련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메인스트림에서 주류에서 밀려나거나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보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련은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침묵과 거절이에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내 기도를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시련은요 너무 크게 다가오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냐,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겠다, 믿는 거, 이 믿음 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은요 본래 강한 상태에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었다, 예수를 믿고 또한 믿은 이후에도 여러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중에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 여정에 대한 그런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내는요 단순히 오래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치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누구에게 가는 거죠?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시련 때문에 고통받았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요 NIV 성경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고백하고 있죠. 욥은요 지금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정도, 거절의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죠? 고백합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겠다. 죽음이라는 그 큰 시련과 절망 중에도 자신이 오직 누구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 인내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인내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와 말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약해진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데 너무나 강한 표현을, 더 강한 표현으로 시험을 하시죠. 어쩌면 이것은 가나안 여인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십니까? 개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개는요, 야생이나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런 어떤 들개를 의미하지 않고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로 이 여인을 비유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모욕적으로, 자극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 주인이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화를 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당신이 메시아면 다냐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인이 말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 오늘 본문에 어쩌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죠. 본문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자녀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자녀의 떡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개와 같은 존재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이러한 비천한 처지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이 은혜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이 부스러기, 이 여인이 지금 말했던 이 부스러기라는 말은요, 이 은혜에 대한 여인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녀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거죠. 그녀에게는 이 부스러기와 같았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성경 전체 흐름에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스러기 이와 같은 은혜조차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요,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어려우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날라오는 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모욕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 거절, 침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외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셨죠. 예수님께는요, 어떠한 은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거절과 침묵을 겪으셨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왜 인내하셨죠?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모범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주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얻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일으키고 세우고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자신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셔서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이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베푸시죠? 자신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요. 이러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인이 얻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땅이 이 고침을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진짜 은혜는 그녀가 진짜 믿음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인내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자라가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큰 믿음, 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은혜를 능히 베푸시는 그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련에도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큰 믿음은요,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향한 이 간절함, 바로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주님 내게 주십시오. 그것 없으면 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 큰 은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러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그 심령 위에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은혜를 받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예배드린 이 은혜의 자리는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희생하여서 만들어 주신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로 그래서 오시는 것은요, 믿음이 회복이 되고 자라가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대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가나안 여인에게 보이셨던 그 거절과 침묵은요, 바로 주님의 기다림이었어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주님께 그 큰 믿음으로 간절하고 나오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과 성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가 은혜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하루도, 하나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를 날마다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계속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주님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